1절에서 10절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과 확실성,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과 확실성,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로 10절에 예수님의 은혜와 재림의 형편,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재림에는 어떤 형편이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로 18절 재림에 대한 성도의 준비, 우리 성도가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11절로 18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니 이것들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너희의 사도들이 전한 주님 되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예. 여기 1절, 2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과 확실성인데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서를 가리키고 또 사도들이 예언한 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다. 다시 한번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마지막,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마지막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에 쓴 서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워서 알지만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또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급하면서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더러더러 하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실수를 더러더러 했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마침내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다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했습니다. 사랑 참 좋아요. 가족이 사랑하고 성도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어떤 사람들 김정은이 미워 죽을 것 같아요. 이국 사람들 아주 어떤 분들은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안함 사건에서 자녀를 잃은 사람들 뭐 얼마나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짓는 자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입니다 하고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이 점점 커져야 점점 사랑이 좀 풍성해져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참 사랑이 많은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베드로 후서고 첫 번째는 뭐죠? 베드로 전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 전서를 썼고 두 번째 편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를 너희에게 쓰니 이것들로 구역에는 이 둘로 그랬습니다. 이 둘로
우리가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연약하고 부족해서 진실치 못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이 일깨워져야 된다. 일깨워.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잠자고 있던 진실이 살아나는 진실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오늘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하도 안 오시니까. 오신다고 2000년 전부터 말씀으로 계속 있는데 어디 오십니까?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무뎌졌으니까 다시 일깨우라는 거예요. 일깨워. 그래서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이 거룩한 선지자,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졌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12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워진 이 중생한종 속성도 우리에게 거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도 찬양해야 돼요. 사랑, 진실, 선, 의, 거룩, 능력,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는 특수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 12 속성 중에 특수 속성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불변성, 영원성, 자존성, 단순성. 이렇게 해서 12 속성이 있는데 그 12 속성 중에 우리가 거룩이 있고 그 외에도 사랑과 진실, 선과 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있단 중생하면. 그러니까 그 거룩이 자라나야 돼요. 이미 예수 믿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됐고 오늘 여기 기록된 거룩한 선지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 특별히 우리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특별히 다니엘 7장 13절 14절 거기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중의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예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700년 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겁니다. 자, 밤중의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 예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신천신비 새로운 세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의 권세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세상 권세는 잠시 후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김일성 씨도 여전히 오랫동안 했지만 사라졌고, 김정일 씨도 오래 하려고 했지만 사라졌고, 세상 권세는 사라지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신천신비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또 너희와 사도들이 전한 주님 되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사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 여러 군데 많이 있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기록이 됐는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화성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12속 성경에 지식이 있는데 지식은 배워 아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고 사도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끌려 못 가요. 변화가 돼야 돼요. 호련이 변화돼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천국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성 밖에 또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된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예언을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림에 대한 것 예언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 예수님이 직접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구름을 가시고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세계 곳곳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 말씀을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시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예언된 이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룡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조롱죄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할 것이다. 예, 재림이 없다고 기룡,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쫓아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니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분명히 우리는 약속을 배웠죠? 그런데 약속이 어디 있냐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지금 세상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이대로 있는 거 보니까 주님이 재림해서 세상 심판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른 교리를, 중요한 교리를 잘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다른 믿음의 생활을 해. 그러니까 왜 기용하는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자기 정욕대로 하니까 영안이 어두워졌어.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줄 모르고 또 이단들은 자기들의 거짓 교리 또 이종교들도 자기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와 맞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따라가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 섬기고 또 종교 없는 사람도 세상주의와 물질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나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교리 때문에 이 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참 교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조롱한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에 보면 역사를 들어서 재림이 확실함을 증거했습니다.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소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자, 오늘 여기 역사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과 맞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실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무슨 드러나라 땅을 만드셨다. 6절에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하나님께서 하늘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물은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에 물로 심판했죠? 노아 시대. 그 역사적 사건을
일부러 이 사람들은 이지를 한다.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로 세상 심판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없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비가 오고 물이 생겨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느냐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을 노아는 준비하고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노아의 홍수도 믿어야 돼요. 하여간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믿어요.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한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밑에 내려가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와 책임 형편. 8절로 10절인데, 8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예, 성도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은혜.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고 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를 천년같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게 기다리신 주님이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백성이 있고, 또 우리도 아직 만들어져야 되겠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서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를 천년이란 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건 반대로. 이거는 심판을 참아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주님이 심판하기를 참아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이 그걸 기다리셔요. 자, 9절 읽어보세요.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보지 않으시나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다. 네, 주님께서 심판을 오래 참아주신다. 천년을 하루같이 참는다고 했죠. 회개는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주시고, 심판은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아주시고 계신다는 뜻인데, 오늘 여기 9절에도 그랬죠.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니시다.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거 더딘 게 아니에요. 하루를 천년으로 삼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인데 며칠 지난 거죠? 이틀 지나고 지금 3일째 지나가는 거예요. 날짜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체로 합치면 6000년 됐다고 해도 6일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 아무다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택자 만들고 부택자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에 보면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것은 택한 백성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불택자는 멸망,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큰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심판받고 멸망받기로 선택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선택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또 예수 믿어도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도록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예, 그날은 재림의 날인데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건 비유죠. 예수님이 도적이 아니고 도적이 도적질하러 올 때 내가 몇십 도적질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 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는 이 도적같이 오신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요즘 버튼 소리 가끔 오는 사람 있잖아요. 내년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재산도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 준비해야 된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주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종교적 이 사기꾼들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지 몰라. 노아의 주님도 뭐 저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여러 번 주님이 온다고 했다가 지금 허탕친 거예요. 거짓말이야.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0월 26일인가 뭐 휴거 해가지고 이장님 이거 얼마나 그 미혹을 많이 했습니까? 젊은 사람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재산 다 팔게 하고 자기는 통장을 수십 개 갖고 있는데 다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채워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쓸데없다고 해놓고 자기는 다 채워놓는 그게 얼마나 약한 사람. 감옥에도 가고 사기꾼으로 그 사람들 그 10월 26일 날인가 그 오는 날 저녁에 그냥 모여가지고 춤쫙 맞춰가지고 수십 명이 앉아서 막 수십 명 수백 명 앉아서 막 박수 치면서 주님 온다고 기다렸는데 꽝 쳤어요. 꽝 쳤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 분명히 거짓인 줄 알면서도 또 미혹당하는. 그래서 이단의 미혹에 끌려가는. 그거 보면 그 배우의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면 미혹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외워서 깨어 있어야 미혹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도적같이 오셔요. 그날과 그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거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네, 재림의 날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 아들로 하여금 이제 재림해라. 그러면 그때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고 그런데 인간이 말이야 그날을 알아가지고 그 마귀로부터 계시받아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며칠 날 온다고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 이런 이단 사이비에 미혹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절대 그날과 그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알려줬을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말이야 깨가 초조해가지고 매달 며칠날 온다고 하면 그럼 그 전까지 실컷 앙팡하다가 그때 가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실컷 세상에서 마음껏 놀다가 죽을 때 찡 가서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 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르고 언제 믿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제 전도를 해야 돼요. 자, 모든 것이 원상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원소들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숨길 수 없이 이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1절. 11절에서 18절은 재림에 대한 선도의 준비. 11절, 14절, 9절 읽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가 어떠한 삶을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네, 11절, 14절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은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가 늘 깨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흠이 없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반드시 주님이 재림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4절에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 성경에 흠도 없다 하면 꼭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도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뇌물 받은 것도 없고 이성에 대해서도 뭐 없고 요즘 뉴스 보면 그 정치가들 막 별게 다 걸려들잖아요. 이성에 대해서도 어디 모텔에 뭐 그 사건 있잖아요 지금. 또 물질 때문에 뇌물 받아가지고 그 때문에 걸린 사람들. 또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수단 쓴 사람들. 요즘 정치 이슈가 되죠. 국정원 사건 같은 거. 근데 우리 다니엘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배워서 여기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경건하도록 준비를 잘 하라는 이것을 우리가 매일 노력을 해야 돼. 이것은 죄에서 떠나서 구별 생활하는 데 구별된 생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정성스럽게 섬기는 거고 우리가 조금도 흠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 새벽에 배우는데 4대 연합군을 물리치고 많은 재물을 찾아오세요. 그 속은 왕이 재물을 주어요. 우리 생명 구해준 것도 감사한데 재물을 주니까 안 받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내가 부자가 됐는데 이 소돔 왕이 말 자기가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고 할까봐 그래서 받지를 않잖아. 자, 이와 같이 흠이 없는 우리 선진들의 생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준비하라는 그 다음에 12, 1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그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네, 그날을 사모하여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다 두지 말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다만 욕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이용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고 자라나는 거고 구원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냥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반대로 이 세상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 그게 바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욥이 그랬죠?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가오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건 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려면 그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를 잘하라는 겁니다.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 잘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 준비를 잘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 때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15절로 18절은 말씀을 바로 알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보세요.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너희에게 썼다.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소개하는 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너희의 경고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바로 알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바울도 재림에 대해서 아까 기록했다고 했죠?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군데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록하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도 바울을 들어서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증거해 줬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나타내다.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신 6절 16절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을 관하여 말하였는데 재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이비, 교주들, 이단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억지로 자기에게 적용시켜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파멸이 지금도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언젠가 파멸해 다른 진리만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니 이미 배워서 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배워서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제는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너희의 견고함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좁혀 있는 집에 다니면서 상담하자 하고 토론하자 하고 끌어들여가지고 미혹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는 사랑하는 형제들은 성도들은 불의한 자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흔들리지 말고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단이 오면 뭐 대화할 것도 없어요. 한마디 해주면 돼요. 예수님 바로 믿으시오. 예수님 바로 믿으시오. 그거 한마디 해줘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전도하세요.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곧 다른 사람 미혹하세요. 그런 뜻이 되니까 그 말도 하지 말고
당신 잘못됐으니까 예수님 드시오. 한마디 해. 예수님 바로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니까. 자, 18절. 오직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나. 자라나야 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어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줬는데 이제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난쟁이처럼 자라지 못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선천적으로 그 자라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꼭 우리는 난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더 좋은 말로 난쟁이라고 하면. 하여간 그 얼마나 그 부모가 불안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치료해 보려고 별걸 가을 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는데 자라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처럼 안타까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들은 많이 자라나요. 우리 영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요.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라. 그분은 예수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분께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재림에 대한 확실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와 재림의 형편, 재림에 대한 선고의 준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다짐하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리가 확실히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2.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3.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배워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있죠? 예수님을 배워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는 게 자라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